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 돌려오니 그 삶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앞으로 주님 그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이 영광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보다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권력과 부, 명예, 스펙, 성공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도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또 많이 나와서 함께 또 기도에 참석했는데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가진 것 얼마나 있니? 얼마나 올라갔니? 얼마나 인정받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요즘 만나면은요 사람들이 이 아파트 값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사는 사람들대로, 또 우리 구미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살아가는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는 바른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또한 세상의 가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문화 가운데에서 또한 살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벨론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은 늘 하늘의 왕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으로서 여러 왕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또 낮은 자리에 있어도 비굴하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싸움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주일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진짜 삶의 예배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성전이 없는 이방 땅,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절기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해석으로 제국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 환경이라는 것이 무시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죽하면은요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그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여러 차례 이사를 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노라면요, 신앙은 어디서보다도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 것, 이것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자녀와 배우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 속에서도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한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쫓을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그곳이 성전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을까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나갔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당해서 쫓겨왔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청년 때에 전도사님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하다가 이 선생님들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만 나가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기도 슬금슬금 빠졌던 것을 또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분명히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여러분, 불법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고당하고 제지당해요. 요즘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와가지고 여러분 못하게 하는 거 아세요? 요즘 시대가요, 이전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것에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너가 주인공이고 너 삶의 중심은 너 자신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든 조장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내가 나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지 욕망을 절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나지 않으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없었겠죠. 분명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권력과 명예와 부를 모두 이렇게 거머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우리 2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이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셔서 내가 대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와 성공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과 나 중심의 삶은요, 겉으로 볼 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중심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하나님 중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내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의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부분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내 인생의 조력자 역할을 해달라고만 이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전혀 구별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내가 그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은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그 조선 후기의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군요. 네.
여러분, 이 조선 시기 후기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요, 이 1801년에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신유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신주 단지를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조상을 섬길 수 없다고, 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천주교가 지금 제사를 인정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그 후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에 이 황사영이라는 분이요, 박해받는 그 교회의 실상을 알리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북경에 있는 그 천주교 주교에게 1만 자에 달하는 편지를 백서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절절한 기도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순교적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분은요,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면서 침묵하는 신앙 속에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여서 그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것이죠. 결국 그 편지가 발각되어서 가장 끔찍한 형벌인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편안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라면 좁은 길도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의 선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여줘도요, 여러분,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이 외면한다고 낙심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요,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린 그걸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나를 높이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방향을, 성과보다는 동기를, 겉모습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높였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회개의 통로가 되며 또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잡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도
다니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 단지 어떤 성과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임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가서, 또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소망을 통해서, 또 높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질문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 활자보다 말보다 삶의 진정성에 반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보다도 우리 삶에 그 어떠한 흔적이 지금 남고 있느냐를 더 중시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를, 은혜와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그 살아있는 편지로 써내려가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과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보듬어주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삶으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합시다. 어떻게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중심이다. 너가 주인공이다. 너의 이름을 높여라.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냈는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때로 고난 앞에서 손해보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외롭고 불편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정확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며 때가 되면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과 계획, 심지어 그 고난과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 삶에 길이 있고 의미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나의 도구로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은 철저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중심은 내 중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시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앞서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중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정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 대하여서 또 주님 내 그 계획 앞에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태워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더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과 나의 모든 자존심들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존재 목적이 되고 나의 주님 가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거룩함으로 세상과 통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랑으로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별과 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그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치리로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내며 고난의 시기들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들을 주님 붙잡고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